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 바울 서신은 주로 제가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바울 서신, 특별히 우리 로마서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24절로 잡았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 이 짧은 고백이 이 로마서 7장의 아마 클라이맥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은 신학적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 이게 신학적으로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로마서 7장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학자는 불신자다. 신자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 또 어떤 신학자들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들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고백은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다. 이런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신학적인 논쟁들을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로마서 7장을 읽다가 이 27절에 이르게 되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이까지 딱 오면요, 신학적인 논쟁은 뒤로 하고 그냥 대부분의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야 하면 이건 내 고백이에요. 이건 내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7장의 14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 7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전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아니, 율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저희에게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도 7장 앞부분에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차선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길에 중앙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운데 중앙선이 있어요. 법이 없다면,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저촉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만 가라?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면요,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뭐냐,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면 굳이 우리가 마음에 유혹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인간은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더 하고 싶어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내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구나, 자, 이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에게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선한 의도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 죄를 사하는 능력,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영적인 체험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 체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고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거 봐요,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죠? 예, 뭐 다들 못 가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못 가봤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3층 천, 천국의 제일 꼭대기까지 갔다 왔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바울 사도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이 바울이 자신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씨름하는 보편적인 경험, 보편적인 갈등, 누구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날마다 겪고 있는 보편적 갈등, 그게 뭐냐? 죄와의 갈등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걸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러한 그 경험, 자신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험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소원이 있대요. 우리가 바울 사도,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스페인 그 세계까지, 로마를 넘어서서 그 마지막, 그 당시 세계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는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겠구나.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그것도 소원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한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싶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속마음은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 율법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법,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100%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살고 싶다. 자, 이게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들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소원일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요. 자, 그런데 바울 안에 절망이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 자기를 보니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 자기를 보니까요, 율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 나를 보니까 그건 안 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의지는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걸 살아내지를 못해요.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건 절대 안 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절대 원하지 않아. 아니, 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은 지배해야지 내가 지배당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시잖아요. 몰라요? 모르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는 표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돈은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지배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매일매일 현장에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 돈이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잖아요. 내 생각을 온통 다 뺏고 있지 않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좀 용서해라. 그리고 좀 사랑해라. 몰라요? 알잖아요. 동의도 돼요. 동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나 절대 용서 안 하고 싶어요. 나 사랑 안 할래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잘 안 돼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안 사라져요.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어요.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들의 절망이 아닙니까? 천국을 직접 보고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 서신을 보세요. 많은 경우에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할 때 직통 계시를 받고 손수건 한 장으로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니까 불치병이 낫고, 와, 저한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고쳐드리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성령께 사로잡혀 살았어요. 삶에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한 경험이 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탁월한 영적인 은사를 받아 그 은사들이 삶에서 막 엑서사이즈가 된다 할지라도 이 절망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절망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바울도 절망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락을 할수록 절망이 돼요. 스트락을 안 하면 그냥 대충 사는 거고, 스트락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더 깊은 절망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끝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의 법이 있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마음의 법을 끌어다가 그냥 확 죽여버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자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법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법을 꺾고, 보니까 진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게끔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쩌면 좋으냐? 나는 과연 성도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를 봐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를 정직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실체를 보는 자가 성도다.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실체를 보는 자가 성도다.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영과 육이 누가 나를 지배할 거냐?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25절 후반절의 마지막 7장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육신을 보니 죄의 법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접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어째 사도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습니까? 아니면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내 이야기다, 이건 내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으십니까? 나의 탄생. 80세 된 할아버지도 불륜을 저지르고 90세 된 할머니도 잘생긴 영화배우한테 마음이 끌린답니다. 아직 저희 어머님한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아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전 아직 80세, 90세까지 안 살아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과연 다르냐?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목회를 오래 했다고 육신이 정리가 되냐?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오래 했다고 육신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절망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제 심장에 꽂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제 양심에 거리껴서 그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장로님들, 장로직으로 오래 섬기면 육신이 정리가 되시나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장로님들의 그 선한 욕심대로 사라지든가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 자체가 없으면 갈등이 없죠. 근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잠시 살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이건 나의 탄식이다, 이건 나의 절망이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는 선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인간이니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늘 이 로마서 7장을 적었을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정확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노력해봐라, 안 된다, 내 안에 안 된다, 내 안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내 육신을 붙잡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에 끝이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서 7장 25절이 뭘로 끝나느냐? 7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나의 무엇에서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무엇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스트럭을 해요. 나는 날마다 절망해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근데 주님이 이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왜 정죄함이 없냐?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누구를 먼저 보신다? 예수님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여전히 나는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절망하지만, 여전히 나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나는 죄의 문제로 스트럭을 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단이 내 귀에 많이 속삭여요. 너 죄 지었잖아. 죄 안 짓는다고 결정했지, 결단했지. 너 그 결단 몇 번 했어? 하루에 3번 했어? 또 졌지? 너 내일 결단할 거지? 근데 너 결단, 너 지킬 수 있어? 못 지킬 거잖아. 너 결단하자마자 더러운 생각하고, 너 결단하자마자 승질 냈잖아. 근데 뭐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왜 넘어가느냐? 왜 우리는 이 속삭임에 넘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암기하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내가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더러운 생각을 했으니까요. 내가 성질을 냈으니까, 그게 팩트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은 거를 가지고 정죄하니까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스트라글이, 바울의 이 절망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절망이고, 바울의 이 탄식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넘어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I'm in Jesus Christ.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믿음은 뭐냐? 내가 절망적인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탄식하는 존재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 여전히 나의 DNA는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뻔뻔해야 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뻔뻔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뻔뻔한 존재들이에요. 뻔뻔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면서도 기뻐하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담대하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뻔뻔하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매일 넘어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날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십자가 안에서 뻔뻔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 하늘에 이르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린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끝났습니다. I'm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자,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국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늘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